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선거철이 되면 출마한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교회를 찾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실 무슨 이익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오늘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지위, 학력, 또 이 사람의 수가 힘이고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암흑기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교회의 힘이 가장 강력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왕보다 교황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은 세계 전쟁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어른 아이들까지 동원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었지만 도저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전쟁은 사실은 이 교회가 힘이 쓰였고 또 교황의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의 상징이었던 면죄부도 교회가 또 교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때로는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또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온 삶을 통해서 이러한 힘의 근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힘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가치, 사랑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정의, 사랑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옛 계명이 있는가? 옛 계명.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사실 율법은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잣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십리를 함께 가주는 것,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 율법과는 다른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땐 7번 정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면 이게 완벽한 거지, 완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는 것이 세상의 사랑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사랑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여기 신혼부부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사랑이 지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또 더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에게 뭐 돈을 받을 일이 있어요.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참 귀한,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돈인데, 그래서 하도 핑계대고 뭐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문자를 이제 격렬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폭풍 문자를 격렬하게 보낸 거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말씀이 자꾸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냥 또 지나갔는데, 아니 점심때가 됐는데 그 생각이 또 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이런 결심을 해서 저녁 때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대요. 그분한테. 제가 어제 내가 돈이 나오는데 급한데 하도 안 주셔서 내가 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격하게 거칠게 문자를 보냈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돈을 받는 거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분이 그렇게 뒤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에게 뭔가 돈이 없으면 갚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갚고 싶어도, 그리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또 이게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복도 좀 주시고, 또 나에게 돈을 이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그 간증을 듣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사실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받은 그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을 이분이 아마 강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정말 복 주셔서 그거 꼭 빨리 갚게 해달라고, 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 뭔가 포기해야 할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는 하나의 조건을 달아주십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는 따라하면 돼. 주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직접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유대는 다 이게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신발도 이런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에는 이렇게 어느 어떤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 옆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그래서 거기에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엔 뭐가 있어요? 여기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어요? 정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섬김의 본보기예요.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가 아니라 남다른 수고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희생이라 그래요. 희생. 사랑에는 뭐가 따라온다? 희생이 따라온다. 헌신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신앙 교육은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말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기존 신자들을 보고 배우고,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이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 말이죠, 나를 보고 배운다.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이게 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좀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자녀들도 대충해요. 그 더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조금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적당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나는 또 부모님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적당히.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확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직분자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적당히 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 믿음 잃지 않는 것을 배울 것인가?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 교육은, 믿음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른 본을 보여주어야 그 다음에 배우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어른들이 바른 본을 보여주고, 그런데 바른 본을 못 보여줄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하면 못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을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하나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치 적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섬기셨고, 스스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준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내가 보여준 것을 따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에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로써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헛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한 가지 고백을 더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역한 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정말 온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힘써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 칭찬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욥기 1절 9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질문.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욥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때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웃은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때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때로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김장을 담았잖아요. 김장을 담았는데, 제가 이제 김장을 담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시골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장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을 막 수백 폭, 한 200폭 이상 담습니다. 노인네 둘이 사는데 김장을 그렇게 많이 담아요. 왜 그렇게 많이 담아요? 자식들 주려고. 외지 나가 있는.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그때만 해도 자녀들이 보통 3명, 4명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자녀들 주려고 막 정말 힘들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보면, 아유,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 내가 또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내년에 또 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볼 때는 수십 년째, 그리고 한 10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부치니까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모든 수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으로, 아니 그 마음의 한 절반이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인가. 뭐 하면 막 힘들고 막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좀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제 정말 볼 때는 죽어라고 하는 거지. 죽어라고 해. 죽어라고 거의 그냥 병원 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했다, 힘들었지만 내가 기쁘다.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얘들 김치 담아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김장을 담그는데 정말 이번에 고생하신 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전날도 와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어제도 새벽 3시요. 새벽 3시부터 와서 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끝나더라고요. 10시에. 뭐 오늘 또 이게 프리마켓 한다고 또 제가 한 6시 전에 나왔는데, 그때 6시쯤에 나오셔서 또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힘드냐고, 근데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안 힘들다고, 즐겁다고. 아니 진짜 사랑으로 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뭘 하는데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교회 와서 뭐 하는데 막 짜증나, 신경질나.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저 무슨 제가 무슨 대단하게 과하게 무슨 막 교회 일을, 저도 막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힘들게 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힘들게 하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오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더 힘이 납니다. 한숨 자고 갔더니 또 올해 교회 가면 일할 거리가 있네. 더 힘이 난다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애를 쓰기 전에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